함께 읽으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슴 벅차고 또 흥분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 후면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겠죠. 정말 순식간에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해라고 해가지고 또는 연말 그리고 한 해의 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살아가는 하루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어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죠. 사실 새해라고 해도 또 연말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연장선일 뿐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해라든지 아니면 연말이라든지 의미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걸까? 또 왜 이 시간에다가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걸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삶을 시작했다고 보면 시간에 그 끝이 없어가지고요, 연말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쭉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한 해를 정하시고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걸까? 꼭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 달력 뭐 해마다 항상 바뀌어지니까요, 꼭 바꿔야 되니까요, 달력업체 사람들 사랑하셔가지고 돈 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면 업소로 뭐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런 분들을 또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해의 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인 그런 의미를 항상 우리가 찾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이유를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셨으면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쭉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강조점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있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 곧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자, 영벌에 들어갈 자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야말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끝과 주님의 평가가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살아갑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대비합니까? 그렇지 않지.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에 끝이 있다. 주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는데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거부감마저 들고요, 듣기를 꺼려하죠. 왜 그러냐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고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요, 하도 많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단들의 주장 18번이 바로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주님 오신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오신 말은 또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심판이라든지 끝이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같은 이렇게 부류로 이렇게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상의 끝과 평가를 관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요, 한 해의 시작 또 끝을 허락하셔가지고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 그리고 주님의 평가를 늘 생각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매해마다 다가온 이 끝의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주님의 오심, 그 평가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실제 상황에서 뭔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4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대가 중심으로 해서 홀리나잇을 같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플룻 연주까지 들어와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남자 파트가 좀 약해요. 우리 밀리라니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 여자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부르시고 남자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딱 서가지고 지금 남자 파트를 담당하거든요, 같이. 근데 제가 베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테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좀 맞추려면 테너가 딱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테너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전우사님께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주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맞추기가 힘드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연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우사님이 어떤 특단의 그런 방법을 취했느냐면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시켜놓고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혼자.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해야 이제 자기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연습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가서 찬양을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또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자, 전도사님 소리를 잘 내셨을까요? 못 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잘 내셨을까요? 테너 소리를? 아니면 좀 못 내셨을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못 냈다고 얘기하면 잘 내셨어요. 잘 내셨는데 근데요 자신감 있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이렇게 자기의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내긴 내셨는데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연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맞춰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제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소리가 잘 나오지 못하시더라고요. 나긴 나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습하고 데뷔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끝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연습하고 지금 잘 데뷔하고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정말 잘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를 잘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말씀 잘 보십시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뭘 맺어야 되느냐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점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갖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정말 잘 대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맺고 있어야 될 열매,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될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그 어떤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될 것들로서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죠?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여러분,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좀 서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혹 우리들이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때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언제든 흠새 불평하고 원망했고요.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얼마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그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요, 믿음을 흔들리는 모습,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어떤 모습인가? 바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점검하면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어떤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덕이 나옵니다. 덕. 이 덕은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탁월한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은혜의 모습, 탁월한 은혜의 모습, 칭찬받을 만한 선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꼭 심각하게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덕스러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는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지난 2015년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탁월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역시 크리스찬이라 참 달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 크리스찬인데 왜 저래?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게 점검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금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어떤 광고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이가 약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심하게 막 꾸지람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약국 주인이 도둑질 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심하게 막 혼내면서 경찰에 넘기려고까지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약을 훔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순간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약을 훔치게 됐는데, 막무가 아니라 이 약국 주인은 막 이 아이를 막 혼내면서 막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옆에 음식가게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오더니만 이 약국 주인한테 그 약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는요,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이 음식을 딱 싸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또 쳐다보고 간 거예요. 귀한 선행을 한 거죠. 근데 그 후로 3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음식가게 주인이 일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쓰러집니다. 이 뇌가 이제 다쳐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이제 음식 가게인데 돈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수술비가 나왔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 급기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면 그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팔아가지고 이제 수술비를 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모습인데 이 명세서를 이 딸이 딱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모든 수술비가 다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다 지불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수술을 집도하게 될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명세서 밑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수술비는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누구일까요? 예, 바로 30년 전에 어머니의 약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큰 꾸지람을 당하고 있다가 그 약국 그 음식점 가게 그 주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갔던 그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의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내용은 이제 동남아 태국 쪽에서 나온 그 광고인데 한 사람의 이 덕스러운 행동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었구나. 이렇게 덕을 행하는 것은 정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더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더 아름다운 덕의 열매를 외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의 기쁨을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자신을 지키고 잘못된 가르침과 요즘 얼마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지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은 그럴싸하고 말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 번씩 들으시겠습니다만 이 복음방송 라디오 들으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 공개연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마침 그때 천주교인이 전회를 하셔가지고 후원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큰 집이 천주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큰 집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요 그냥 익명 그대로 설명 없이 들으면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요 천주교 개신교 다릅니다. 믿는 내용이 다르고요 구원을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그릇된 것들도 이렇게 찾는 게 바로 천주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천주교에 정말 구원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단 말이죠. 위험한 겁니다. 단순하게 큰 집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큰 집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집, 거기는 큰 집 그러면 내일은 천주교 갔다 오고 큰 집이니까 오늘은 여기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 다 이렇게 말한다고 다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지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세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지식 속에서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계속 이어서 보니까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절제란 무엇입니까?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더 많이 쾌락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또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건이란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아까 나왔던 이 덕과도 연결이 되겠죠.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욕망을 제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명령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고 그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매의 모습 보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손잡아주면서 사랑합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사랑합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지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세요. 본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만큼 큰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거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지금 어떤 분쟁과 다툼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없애야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어떤 갈등 속에 계속 거하고 있는가? 있다면 이제 없애야지요. 혹시 무관심 속에 누군가를 방치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니까요. 지난 주간에 이런 용어를 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동감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노인분이 강가에서 낚시를 했대요. 근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밑을 딱 보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가 말을 하더래요. 보세요 보세요.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인데요. 저에게 키스를 해주시면 아름다운 공주로 돌아가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이 빙긋이 웃더니만 그 개구리를 딱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딱 집어넣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낚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들어간 이 개구리가 더 소리를 지르더니 제가 마법에 걸린 공주라니까요. 저에게 키스를 좀 해주시면 다시 공주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계속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더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를 마법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래요. 이렇게요. 이봐 개구리, 이 나이의 영감에게는 멋진 공주보다 너처럼 말하는 개구리가 더 큰 행복을 주는 법이야. 그러랍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국은 사랑이 필요한 거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는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점검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면서 그것을 잘 채워갈 때 결국 궁극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나타내야 될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때를 잘 보내시고 그 가운데 은혜롭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의 시작과 끝을 허락했을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신 유하님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